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은 모델이, 나의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미 앞선 성공자들, 승리자들이 나에게 롤 모델이 되게 되면 여러분,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본받아야 할 내 인생의 모델이 있는가, 또 본받고 싶은 가정이 있는가, 본받고 싶은 사업장 일터,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갖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성공적인, 승리적인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나의 믿음의 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성도들이 내가 바라보는, 내가 꿈을 꾸고 내 믿음의 영웅, 나의 롤 모델은 어떤 사람은 다윗이다, 아브라함이다.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섬김과 기적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주여 내게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럼 그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또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저는 늘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뿐만 아니라 바울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목사로서, 선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신학자로, 위대한 사상가로, 또 하나님 앞에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복음 전환자로 롤 모델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이 저에겐 목사로서 모델이다 말이에요. 롤 모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이 영현동 바닥에 세워질 때 과연 나는 어떤 교회를 롤 모델로 삼을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장한 교회, 부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 평생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위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한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시옵소서. 그런 롤 모델로 잡고 나의 목회 가운데 내가 세계로 방족교회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거기에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따끈따끈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을 통하여 반석에 세움을 받은 초대교회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척과 더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통일성과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는 표를 지금도 우리 교회는 돌에 새기고,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복음 위에는 어느 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유앙겔리움, 굿뉴스, 기쁜 소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반석 위에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예수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이다.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는 오늘 이 시기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지금까지 일관성, 통일성, 지식성을 가지고 달려온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더욱더 견고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위대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없다. 아버지의 심장,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나아가는 바울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낳고 우리 교회가 침례의 강력한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 본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보천, 지정전,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라오스,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고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세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당시의 범인이었고 여러분요 일반적인 평민뿐만 아니라 어부였던 고기잡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 무식한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고기잡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찬멸했던 초대교회의 충성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의 반열에 있던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받고 떡을 떼고 찬미하며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가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주의 음성으로 받으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서 다시금 세워져감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조상적에서 내려오는 대물림의 어둠을 끊어버리고, 아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능력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하고 유언하고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의 토대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그대로 돌아갈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십자가의 기도, 할렐루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 초대교회 신앙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한국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묵상기도, 성경에도 없는 관상의 기도, 이런 기도로 퇴색화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할렐루야, 화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어둠이 물러가고 약복강의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승리하는 기도를 통하여 20여 년 평생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나의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초대교회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같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무서운 서슬퍼런 핍박이 몰려와도 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령 충만함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 표적을 따라가고 은사와 능력을 따라가면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충만함으로 무장하면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초대교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손을 얹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손을 잡는 자들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자발적인 헌신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에 넘쳐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세계로 방교계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으며.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여러분 유무상통해서 있는 자나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함께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 아버지입니다. 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과 딸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자기의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사도들을 발 앞에 다 내놓아 그것을 함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공용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3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몰려옵니다. 영광 나타납니다. 기적은 들임에서 심은 것이.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 한 주먹, 기름 한 병밖에 없고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내일은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사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으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그에게 드림바 되었을 때 평생토록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늘의 영권 물권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물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나누고 주를 찬미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졌을 때 주께서 함께하사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해지게 하시니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고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주를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에 구원받는 영혼들을 주께서 함께하사 날마다 더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의 징조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바쁜지 가족들끼리도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각자가 너무 바쁘고, 오늘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고 성도들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떡을 떼고 생명의 떡을 먹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논리로 세상의 상식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너는 이 두루마기를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먹고 가서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며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예배의 인생의 승부수를 걸어버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주를 찬미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도 비밀한 더하여지는 역사, 플러스 더하기의 역사들이 범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6절입니다. 다같이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베네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오베네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올 때 앞에서 다윗은 말씀 앞에서 뛰놀고 춤을 추며 배 에봇이 아랫도리가 벗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을 때 창문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그걸 바라보고
다윗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 왕에게 어찌 채센머리 없이 왕이 된 당신이 그 계집종들 여종들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추고 떼놀고 이 천박하게 그렇게 놉니까? 라고 비방했을 때 다윗이 내가 네가 말하는 그 여종들 계집종들 앞에서 내가 더 큰 수치를 당하고 더 큰 모욕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므로 그는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찬양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모든 어둠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양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들,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합하고 연합하고 단마음을 가지고 스카람을 짜고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재림을 예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붙들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